로종이라고 하면 그 대성불교 수행입니다. 대성불교. 이렇게 세 가지 불교 그 승이 있어요. 야나라고 하죠. 야나. 세 가지 불교가 있는데 근본불교, 그다음에 이제 대성불교, 그다음에 이제 금강승불교, 이렇게 세 가지 삼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여기 수행은 대승에 속합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이라고 하고, 또한 특히 우리가 배울 그런 이제 이 로종 수행은 이 아티샤 존자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아티샤 존자가 누구냐면 이제 티베트 불교가 조금 이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타락했냐, 그 티베트 불교가 의식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 불교가 의식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면, 그 의식이 중심이 되면 그럼 불교가 약해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때 또 많은 이 밀교 수행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바른 동기로 하지 않고 또 엉뚱하게 막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티베트의 그 스승들이 아티샤 존자를 초대했어요. 아티샤 존자. 아티샤는 이제 인도 분인데, 그때는 또 나이가 되게 많아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래서 아티샤 존자가 이제 이 보리심 수행, 로종이라고 하면 보리심 수행을 하면, 대승불교라고 하면 보리심이거든요. 대승불교의 중심은 보리심입니다. 근본불교의 중심은 출리심이고,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가 와서 이 아주 청정한 이런 전통을 이렇게 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로종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 로종 전통이 이제 모든 스승들이 수행을 하고 또 가르치시고, 달라마 존자님이 특히 로종 수행을 많이 전수하고 가르치시고, 당신의 주요 수행이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아티자 존자가 되게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를 바르게 하고 또 보리심을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전수를 하셔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되었고, 물론 그 아시자 존자 오기 전에도 보리심 수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뭔지, 이제 고통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고통의 심리를 알아보고, 고통의 심리는 아집의 심리라고 하거든요. 아집, 자기 집착. 그래서 모든 고통은 자기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자기 집착에서 또 자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 두 가지로 하거든요. 자기 집착, 자기 애착. 그래서 로종 수행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착은 지혜로 다루고, 왜냐하면 자기 집착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홀로 독립적으로 하나로 또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자기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착을 대치하는 것은 지혜라고 해요. 실상을 아는 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공성이라고 하죠. 대승불교의 지혜라고 하면 그 공성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공성의 지혜. 공성의 지혜, 무아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뭐랄까, 실상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실상을 알면 자기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실상을 알면 해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면 자신에 대한 그런 무지 때문에 이제 자기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착에서 자기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라고 하면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런 지나친 그런 관심, 이렇게 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일 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는, 나. 자기 애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이런 자기 애착을 대체하는 것은 또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해요. 공성은 지혜는 궁극적 보리심, 그리고 이제 이타심은 상대적 보리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자기 집착을 궁극적 보리심으로 대체를 하고 자기 애착은 이제 상대적 보리심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정수행이에요. 로정수행은 일어나는 번뇌라고 하면, 업식이라고 하면 바로 자기 집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 바로 자기 애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수행은 이 자기 집착, 자기 애착을 닦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정 수행이 이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업식을 이 두 가지로 다루는 지혜와 자비죠. 지혜와 자비. 쉽게 말하자면 지혜는 궁극적 보리심, 자비는 상대적 보리심. 그래서 모든 번뇌, 모든 업식, 모든 그냥 올라오는 마음, 이렇게 자동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이 바로 업식이거든요. 자기 업식이고 그게 번뇌고 그게 아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다룬다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로. 도라고 하면 세 가지 도가 있어요. 출리심,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자비, 이렇게 세 가지 도가 있어요. 출리심, 지혜, 그 다음에 자비. 이 세 가지 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번뇌는 지혜와 자비, 그리고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출리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출리심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나면 그런 지혜와 자비 세 가지 도로 실천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 때문에 뭐 많이 중독이 되어서 뭐 많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해가 되는 출리심의 도는 휴대폰을 버리는 거예요. 휴대폰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비라고 하면 또 방편을 의미하고 있는데, 뭐 자비의 길은 이제 휴대폰을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뭐 법문 듣고 뭐. 그리고 이제 지혜의 길은 뭐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을 쓰면서 일체 무슨 일어나는 업식을 이렇게 소멸하는 거, 뭐 일어나는 업식을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더 거기에다가 더 그 일어나는 업식의 그 실체가 없는 본질을 알아보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아무튼 아티샤 존자가 이제 티베트에 오셔서 로종 법문을 하셨어요. 로종이라고 하면 로는 그 약간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리. 그리고 종은 이제 훈련하다 아니면 닦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뭐 바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리를 바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종은 드베풀교의 그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만드는 습관을 이제 바른 견해로 알아보는 정견으로 알아보는, 이렇게 아집을 알아보는, 다르게 말하자면, 아니면 아집의 정체를 알아보는 뭐 이런 게 이제 노종인데, 그게 이제 심리학이죠. 심리학. 그래서 아티제 혼자가 이제 티베트로 오셔서 여러 법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 법문을 7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티베트 다른 거기 이제 스승들이. 아티제 존자가 다녀가고 나서 가담파라는 그 굉장히 청정한 그런 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4대파가 있거든요. 닉마, 게룩, 가규, 사캬. 이제 게룩, 그 옛날에는 가담파가 있었어요. 가담파 스승들이 굉장히 유명한 스승들이고, 거기 이제 굉장히 어떻게 유명했냐, 로정 수행을 하시는 그런 스승들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이제 게룩파로 나중에 변했거든요. 게룩파는 달라마 존자님이 속하는 파인데, 그래서 거기 그 가담파 스승들께서 아지자 존자의 가르침을 7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59가지 격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인제 하나씩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제 기반을 닦으라. 기반을 닦으라. 기초를 닦으라. 기초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의 기초라고 하면 그 출리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하자면 뭐 "출리심을 가져라. 출리심을 기르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출리심을 기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수행, 그게 인제 보리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역경을 도로 삼는, 역경을 도로 삼는, 그죠. 역경을, 어려움을 도로 삼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평생 수행하는 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행을 평가하는 법. 그다음에 인제 여섯 번째는 뭐 수행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인제 일곱 번째는 수행의 계율,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첫 번째는 기반을 갖추어라. 기반을 갖추어라. 기반이라고 하면, 수행의 기반이라고 하면 출리심을 의미합니다. 인제 출리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출리심을 또 다르게 이해를 하려면 자신을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행복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서 찾았어요, 여태까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인제 그렇게 다 해 왔잖아요, 우리는. 뭐랄까,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인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은 뭐랄까,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제 일단 행복을 바르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의 원인은, 행복은 인제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요,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인제 행복하면, 그럼 인제 뭐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우면, 그럼 뭐 바깥 시설이 좋든 안 좋든 별로 상관없잖아요. 바깥 상황에 이렇게 그렇게 개의치 않잖아요. 반대로 불행하고 뭐 아니면 뭐 복잡하고 아니면 무슨 생각이 많거나 그 감정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럼 뭐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좋은 음식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리고 인제 불교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게 불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인제 행복에 달려 있다면 그럼 행복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인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죠. 마음의 원리를 배워야죠. 마음의 원리를 배우면 그럼 뭐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누가 좋은 말 해도 괜찮고 누가 나쁜 말 해도 뭐 괜찮고, 욕을 먹어도 인제 욕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알면. 왜냐하면 욕 먹고 올라오는 마음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또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뭐 그런 때는 인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마음을 볼 줄 모르면 굉장히 오래 힘들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디 해고를 당했으면, 제가 대학교 때 알바하면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때 인제 마음 공부를 전혀 몰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잘려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잘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self employed이니까, 자영업자니까. 아무튼 인제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면 이게 괴로워하는 그 기간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고통이 많이 줄어들어요.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통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리심은 이거예요. 행복을 밖에 찾지 않고, 행복을 연애에서 찾지 않고, 행복을 돈에서 찾지 않고, 행복을 명예에서 찾지 않고, 행복을 아파트에 찾지 않고, 물건에 찾지 않고 마음에 찾는 것이 인제 출리심이에요. 그게 출리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인제 살아온 대로 막 행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인제 새롭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보겠다. 마음의 원리를 배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이 생을 향하고 있어요. 저절로,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평생 욕망을 부렸어요. 평생 이 생만 생각했어요. 평생 이 생의 그 본질을 모르고 지나가고 말 그런 꿈 같은 실상을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이 생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생이 다인 줄 알고 이 생은 꿈과 불과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 없죠. 안 죽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아무튼 다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은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이제 이 생이 허망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삶의 본질을 모르고 삶의 무상하고 허망하고 실체가 없는 꿈 같은 본질을 모르고 이 생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만 생각하고 이 생이 다인 것처럼 이제 이런 허망한 그런 욕망만 부리고 우리는 계속 욕망만 부려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자동으로 저절로 습관적으로 이 생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저기 제주도 한 달 살이 해봐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건 꼭 나쁜 건 아닌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 한 달 살아보세요. 한 2주는 행복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사 가보세요. 그럼 이제 자기의 업식을 또 이삿짐하고 같이 가져가거든요.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한 달은. 근데 이제 한 달 행복하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해요. 그 일시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연애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뭐 일시적인 행복은 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변함없는 그런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본성의 행복. 이렇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오래가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행복, 모든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행복.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그 실체가 없는 부질 없는 이런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생을 계속 이 생에 대한 욕망만 부리고 왔기 때문에 계속 이 자동으로 이 생을 이제 집착하고 이 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리심은 이 생을 향한 마음을 수행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욕망이 일어나요. 여전히 돈에 대한 돈 욕심이 일어나요. 여전히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명예욕이 많고 인정욕 이런 게 많고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많고 뭐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여전히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일어날 거예요.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 욕망은 부질없구나. 이 욕망은 이루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질 수 없어요. 이루어도. 오히려 그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업만 쌓고 또한 계속 그 불행의 심리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불행의 심리라고 하면 욕망 뭐 이렇게 그럼 업식을 더 강화시키지 그 과정에서 그럼 더 근본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욕망이나 무슨 욕심이나 무슨 이런 게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똑바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부려봤자 평생 내가 욕망을 부렸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에 대한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욕망도 욕망이에요. 근데 좋은 욕망이에요. 남은 인생을 마음 공부해야 되겠다. 오늘 잘 알아차려야 되겠다. 오늘 번뇌를 주의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집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오늘 자비심을 기려야 되겠다. 오늘 뭐 평생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수행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행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데 수행에 대한 욕망은 이제 발원이라고 해요. 발원, 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발원은 자꾸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발언은. 왜냐하면 발언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은 저절로 일어나죠. 근데 발언도 자꾸 이렇게 보면 발언도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발언을 연습하고
욕망은 버리고 뭐랄까 욕망하는 습관을 이렇게 발언으로 대체할 때마다 이 마음의 습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럼 나중에는 이제 각 사람마다 이 세속에 대한 욕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진짜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각 사람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뭐랄까 이런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출리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리심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 출리심을 키운다는 것은 수행에 대한 욕망, 해탈에 대한 그런 발언, 또한 마음 공부에 대한 욕망, 이거는 이제 이런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발언을 하면 좋아요. 뭐 그거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발언을 만들어도 좋아요. 내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기를, 내가 오늘 알아차림을 기르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기를, 지혜를 기를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버리심 발언이 제일 중요한 발언이죠. 버리심 발언이 가장 높은 발언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가 수행을 통하여 이제 성불을 해서 모든 중생도 성불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서, 지혜를 이루어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분들 비롯해서 모든 중생을 이런 훌륭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들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그 본성의 행복을 갖도록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이게 보리심이거든요. 그리고 해탈까지 나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성불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보리심 발언. 저는 이렇게 발언 자주 하거든요. 제가 이 우리의 참본성과 함께 해서 해탈을 해서 모든 중생도 이런 참 훌륭한 참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랄까, 예,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발언도 있잖아요. 뭐 오늘 나는 모든 중생의 해탈과 행복을 이렇게 해탈을 뒷받침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탈과 행복이라고 하면 궁극적인 행복, 해탈,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행복, 그냥 편안하고, 아니면 뭐 이런 발언도 있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 나의 말을 듣는 사람, 그분들에게 이제 해탈의 씨앗이 심어지고, 이제 행복을 가질 수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어떻게 발언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이제 특히 초보자들은 아주 자주 발언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발언이 이제 방향이거든요. 방향. 그 출리심은 방향이에요. 방향은 지금은 이 생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요? 해탈로, 이렇게 마음 공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 방향이 어디 있냐? 이 뭐 돈 버는 것인가? 뭐 아니면 이렇게 알차림인가, 자비심인가, 보리심인가, 뭐 이게 이제 줄리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을 보겠다 오늘. 그리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겠다. 뭐 그리고 이제 오늘 만나는 누구하고도 나는 이제 애정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들에게, 네, 누구를 만나든 마더 테레사 그분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사랑을 알게 하소서. 뭐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나로 인하여,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줄리심의 발언을 이렇게 자꾸 하면 좋아요. 줄리심의 발언, 또한 자비심의 발언. 발언은 두 가지예요. 수행의 발언, 그리고 보리심의 발언,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심의 발언, 수행의 발언, 또 자비심의 발언. 출리심이 이제 기반이 돼야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이니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집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든든해야지 출리심을 갖게 하는 네 가지 그런 물리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윤회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왜 출리심이 자비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출리심이 이렇게 뭐 하면 마치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약간 출가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그거는 이제 번뇌가 잘 안 일어나고 수행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좀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숲속에 가도 그런 이렇게 번뇌를 또 가져가기 때문에 수행인력이 부족하면 여기서 말하는 출리심은 어디서 출가를 하느냐, 어디로부터 출가를 하느냐, 바로 자기 집착, 바로 번뇌로부터, 이 번뇌를 집착으로부터.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은 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로부터 나오자 이 말이에요. 그게 출리심이거든요. 불행의 원인을 버리자. 그게 집착, 그게 욕망, 욕심, 자기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게 출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리심을 갖게 하는 이렇게 네 가지 그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귀한 인간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제 오직 인간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특히 무상과 죽음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출리심을 갖게 하는. 무상과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가장 이 출리심을 갖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과 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고, 그러니까 세속의 고, 윤회의 고통. 이렇게 네 가지인데 오늘은 그냥 조금 짧게만 이렇게 하나씩 다루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혹시 이제 이것을 더 깊이 배우고 싶으면 그럼 뭐랄까 제 유튜브 출리심 이런 거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 이런 책도 보셔도 좋고요.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3번 해볼까요? 숨을 깊이 천천히 이렇게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를 좀 내밀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한 번 더 깊이 천천히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하세요. 내쉬는 숨 끝에 잠시 머무러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속에 대한 그런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그럼 이 세속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도 윤회에서 윤회를 계속 해왔는데 아직 우리는 해탈을 못했고 그렇지만 이 생에는 어떤 복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인간 몸을 바르게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랄까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렇게 도리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는 사람, 또 마음 공부를 닦고 의미 있게 이 생을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은 이제 귀하다고 해요. 귀한 인간 몸을 가졌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생에 수많은 7 billion people인데요. 70억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의 허망함을 알고 이 삶이 이 생이 지나가고 말 줄 알고
또한 이런 이 바른 세속관, 견해를 가진 정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수행을 하고자 하고 수행에 대한 관심도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정말 기뻐할 만해요. 유익하게 유일하게 그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유익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욕망만 부리고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후회와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후회가 많냐? 이 생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왜 두려움이 많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바로 이게 좀 좋아지는 거예요. 후회가 줄어들고 죽을 때가 되면 그런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고 또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조금 마음에 공덕이 있으면 또한 그럼 죽을 때가 되면 조금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잘 죽기 위해서 이 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뭐 오직 거기 마음 공부만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수행하고 싶고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또한 경량이 있고 그렇다면 그럼 이 몸을 바르게 수행으로 활용을 해서 그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그럼 이 몸이 귀한 인간 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한 인간 몸,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우리는 다 죽을 것이지만 이제 죽을 거라는 이런 확신, 이런 실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실감이 없지? 물론 이제 가끔 실감이 올 때도 있죠. 뭐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그런 무상함을 조금 느끼고 그리고 죽음이 항상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일부인데 항상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 죽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죽네. 죽을 줄 몰랐는데 죽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두자 이 말이죠. 미리 알아두고 미리 알아두는 게 바로 zul리심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생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생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언젠가는 이 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쓰는 이런 물건들이나 사는 집에서 영원히 바이바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하고도 영원히 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하고도 영원히 헤어질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이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생각을 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뭐가 좋냐면 이 생의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요. 제가 항상 쓰는 비유지만 뭐 제주도 놀러 갈 때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살아나잖아요. 왜 그래요? 2박 3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죽을 운명을 약간 실감하는 그런 이제 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어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은 줄 아는 게 이제 가장 약간 치명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면 시간이 소중해지고 또 의미 있게 시간을 잘 바르게 활용하고 싶고 또 시간을 의미 있게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면 그럼 죽을 때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살았다. 그리고 늙었어도 오케이, 잘 살았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시간 낭비하고 뭐 또 뭐 누구랑 싸우고 뭐 뭐랄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럼 뭐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넷플릭스 봤네. 기분 좋다. 물론 이제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게으름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게으름 뭐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기분 정말 안 좋고 찝찝하고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수행을 하고 남에게 마음을 열고 또한 잘 알아차리고 또 이제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잠잘 때도 죽을 때도 그럼 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잘 죽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마음 편히 조금 자신 있게 그리고 이 생을 잘 살았으면 뭐 이렇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또한 수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럼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살면 이렇게 그럼 오늘 잠잘 때도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뭐 숙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근데 죽음을 알면 죽음을 이렇게 죽음 명상을 통하여 이 죽음에 대한 죽을 운명에 대한 실감을 가지면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소중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연들이 또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붙어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이제 막 싫은데 이게 이 생은 진짜 잠깐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그런 부모에 대한 불만도 이렇게 좀 버릴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 지금 부모님들하고 영원히 헤어져야 돼요. 남편하고 내일 헤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면 배우자하고 이렇게 내일 헤어져야 돼요. 영원히 내일 굿바이요. 바이바이.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배우자하고 싸울까요? 배우자하고 잔소리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하고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안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배우자도 그렇게 보기 싫은 배우자도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갑자기 감사하고 갑자기 미안해지고 갑자기 그게 무상과 죽음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죽든 내일 헤어지든 뭐 50년 뒤에 헤어지든 어쨌든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면 그럼 이제 우리의 인연들이 이렇게 소중해지고 또한 그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떤 부부가 그 여성분이 그 남편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애 크면 난 당신 떠난다. 애 크면 당신 떠난다. 이거 입고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이 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을 되찾았어요, 두 분이. 그, 그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떠나지 않았고 사랑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무상과 죽음을 주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우울해지고 뭐 무감각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우울하고 무감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삶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면 안 좋아요. 너무 삶이 힘들 때는 너무 막 우울하고 너무 이렇게 그럴 때는 죽음을 생각하면 안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게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게 매 순간 언제나 도움이 되는 이게 무상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럼 그게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면 바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돈 벌까 아니면 마음 공부할까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럼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 벌려고 하죠. 근데 이제 무상과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 공부해야지 뭐 이런 어쨌든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는 게 무상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상과 죽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나는 올해 죽는다면 어떻게 결정할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 뭐랄까 하루를 이렇게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럼 많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티븐 호킹스 아시죠? 그분은 죽음하고 굉장히 가깝게 사셨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항상 이렇게 죽음이 옆에 있는 줄 알고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느껴졌대요. 너무나 허약하니까. 근데 우리도 몸이 허약하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도 죽음이 너무 가깝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요. 죽는 게 훨씬 쉬워요.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불사의 몸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몸은 되게 허약해요. 그리고 죽음이 굉장히 가까워요. 생각보다는.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루가 많이 행복해요. 많이 깨어있게 돼요. 오늘 죽는 날인데 어떻게 뭐 할 거예요? 깨어 있어야죠. 저절로 깨어 있게 돼요. 사실은. 오늘 죽는 날이라면. 그래서 그런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죽는 사람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 사람들 오늘 죽을 거라는 것을 오늘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죽을 거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나는 죽을 수 있다. 올해 내가 죽는 해인가? 2022년 이런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면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지하게 인정을 하면 반대의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살아있고. 근데 왜 두려움이 있냐? 죽음에 대한 부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듣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야 나는.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안 듣고 싶어. 그렇게 살면 두려움이 있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면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럼 좋은 이런 혜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 명상이거든요. 이 죽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주 그런 말을 해보세요. 올해 나는 죽을 수 있을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점점 우리가 한숨 한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 남은 인생의 시간은 그 모래시계 모래처럼 황금 시간이 그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지금 점점 다하고 있어요. 점점 다하고 있어요, 시간이. 죽을 때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와 두려움이 많아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또한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요? 후회할 때. 이 순간에 죽으면 뭐를 후회하실 거예요? 뭐를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죽는다면 보시를 너무 많이 했다. 많이 베풀었다 후회하실까요? 너무 인색했다. 너무 마음이 좁았다.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남에게. 이런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또한 너무 많이 했다.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두고 출가할 수 있으면 좋고요. 출가해도 근데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인제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방향은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방향은 알아차림, 방향은 내려놓는 거, 방향은 자비심. 이렇게 해서 인제 뭐 생계를 유지해도 되죠. 돈 벌려고 막 그게 자기의 자신의 주 목적이고 막 그럼 인제 줄이심이 없는 거고, 그렇게 그럼 업식만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줄리심입니다. 그 죽음 명상 시리즈 제가 유튜브에 올려 놨어요. 한 4 편 4 편인가? 그러니까 제가 올려 놓은 게 아니라 인제 하여튼 있어요 그거. 그걸 한번 보시면 죽음 명상을 쪼끔 더 깊이 어떻게 하는지 쪼끔 더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죽음 뭐 가이드 명상 이런 거 쪼끔 녹음해 보려고 해요. 그게 상당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쪼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죽을 운명을, 무엇보다도 자기 죽을 운명을 쪼끔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줄리심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인과업. 인과업이라고 하면 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과업은 인제 업이 뭘까요? 업이 뭘까요? 업이라고 하면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향, 마음의 습관. 이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습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보통 사람들은 산란하게 돌아가고 있고 욕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집착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한 뭐 번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죽을 때도 똑같이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은 지속이 되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업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업은 뭐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유일한 것이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을 조금 깨어 있게, 또한 또 자비롭게 선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인제 우리의 수행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닦는 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 생에 그게 인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하는 것 세 종류가 있어요. 친척이나 친구들, 그리고 재산, 그리고 이 몸,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를 못 가져가요.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약간 그렇게 훌륭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마음에 대한 투자는, 마음 공부에 대한 투자는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도움이 됩니까? 죽을 때? 그럼 돈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집착 때문에 제대로 두고 가지 못하죠. 뭐 예를 들면. 또한 뭐랄까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뭐랄까 죽을 때가 되면 젊은 사람도 죽고 뭐 어쨌든 이 몸도 그렇게 막 우리는 이 몸을 너무 막 신경 썼잖아요, 우리가. 평생 막 좋은 것만 먹이고 이 뭐랄까 아무튼 근데 이게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근데 인제 죽을 때가 되면 이 몸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도 마찬가지죠. 이 친척들은 특히 인제 친척들로 인하여 특히 인제 자식 가정을 로 인하여 업을 굉장히 많이 쌓거든요. 인제 근데 인제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이런 친척과 친구들도 전혀 이렇게 도와줄 수 없고 이렇게 데려갈 수도 없고 하여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또한 투자할 만한 게 인제 이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제 도움이 되고 가져가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인제 윤회고 아니면 세속의
대한 세속의 결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진정한 행복, 돈에서도 진정한 행복 이렇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의 허망함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속에 더 투자할수록 더 고통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돈을 많이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또 업을 많이 쌓거든요.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막 거짓말 해야 되고 뭐 속여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과정에서 돈 욕심이 더 커져요. 돈을 번다고 해서 더 베풀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인색해지고 이런 더 집착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세속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욕망을 이렇게 따라가서 그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행복은 있지만, 일시적인 보람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업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업을 닦지 못하고 공덕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업을 더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근본적인 그러한 행복감이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속일에 더 투자할수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그럼 뭐 이렇게 제 유튜브 출리심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보셔도 좋고, 책을 뭐 제가 올려드린 책 한 권 있는데 거기 오픈 채팅방에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출리심의 핵심은 자기가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우리 업식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발언으로 바꾸는 것이 출리심 수행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발언으로 바꾸는 거.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이생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면 그럼 해탈에 대한 욕망, 수행에 대한 그런 발언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겁니다. 이제 주 수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사상을 이렇게 배우면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고 싶고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뭐랄까 돈 욕심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 공부가 더 가치가 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뭐 세속적인, 그렇다고 해서 연애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어도 괜찮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출리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뭐 부부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이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약간 이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좋은 말 해도 안 좋은 말 해도 우리는 사자입니까? 아니면 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쥐는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니면 강아지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 놀랍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는 어떤 소리라도 놀랍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를 잡아먹을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라도 놀라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 해도 안 좋은 말 해도 그렇게 막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는, 진역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게 이제 세속에서 살면서, 배우자하고 살면서, 자식과 살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게 그 집착하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기서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는 로종이거든요. 그 삶이 실제 수행이에요. 그 삶에서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것이 로종 수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속에 살지만 세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로 움직이지 세속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욕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요 수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요 수행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궁극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궁극적 보리심은 공성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의 그 본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본 마음, 우리의 마음의 본성, 참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궁극적 보리심. 이제 이 로정 수행에서는 보통 이제 출리심으로 시작해서 어떤 전통에서는 자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나중에 해요. 왜냐하면 지혜와 자비 중에 자비가 더 쉽거든요. 더 이렇게 잘 잡히고 뭐랄까 수행하기도 쉽고, 근데 지혜 수행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지혜 수행은 더 어려운 수행이에요. 더 미세한 수행이고. 그렇지만 여기 아티자 존자께서는 지혜부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기반이 돼야지 모든 것이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이 기반이 돼야지 그 자비를 할 때 지혜의 바탕으로 자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는 지혜를 기반한 자비가 진정한 그 자비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그래서 지혜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근데 어떤 로정 전통에서는 뭐 이 보살 행론 그것도 로정 경전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자비를 먼저 배우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비를 먼저 배우는 것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나중에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를 먼저 배우고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자비는 집착이 없는 자비예요. 집착 있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대자대비거든요. 대자대비는 편견이 없는 자비예요. 자식에 대한 자비심, 이거는 뭐 누구나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비심, 그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개도 있어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지혜를 기반해야 한 그런 자비라는 거, 편견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자비심이 집착이 없다는 게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비가 진정한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먼저 첫 번째는 지혜 명상에서는 또한 궁극적 보리심, 또한 공성 명상에서는 모든 현상을 꿈과 같이 여기라. 이게 첫 번째거든요. 모든 경험은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어젯밤 꿈을 꾸셨어요? 꿈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뭐 누구를 이상한 꿈 많이 꿔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상한 꿈 많이 꾸거든요.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나고 뭐 어디 뭘 하고 뭐 어제는 뭐 하여튼 이상한 꿈 꾸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뭐였어요? 그 꿈 그냥 어젯밤에 그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뭐를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뭐 그거 다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다 마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꿈이었어요. 실제로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꿈이었잖아요. 근데 매일 하는 경험도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경험도.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무슨 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 삶을 살았어요. 뭐 몰몬교 거기 다녔거든요. 제가 몰몬교에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유타주에 사셨어요. 유타주가 가정을 꾸리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 그걸 어디서 읽으셔가지고 그래서 유타주로 이사 갔어요. 몰몬들이 있는 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몰몬 교회에서 저는 자랐어요. 감사하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죠. 사실은 몰몬 교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19살 되면 이제 선교 사업을 가요. 그 선교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교 사업을 했을 때 말이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몰몬교회에서 다닐 때 뭐 이런저런 경험, 행복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뭐 집착도 있었고 뭐 미움도 있었고 뭐 그거 다 그런 경험이 뭐 지금은 어디 있어요? 꿈과 같아요. 꿈과 같아요. 그때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제가 한국에 9살까지 살았어요. 자그마한 시골 모강이라는 마을에서 진짜 버스 한 대 들어오기 어려운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뭐랄까 인구가 많지 않는 그런 연못 하나 있는 그런 마을에 살았어요. 교회 하나 있고. 아무튼 그때 어린 시절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꿈 같지 않아요? 꿈 같지 않아요? 그때도 행복했고 뭐 이제 뭐지? 그 형한테 야단 맞고 그런 기억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꿀 훔쳐 먹고 뭐 야단 먹고 어쨌든 다 꿈 같지 않아요? 그 경험이 뭐가 남았어요? 그 모든 경험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경험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경험. 뭐 괴로울 수도 있고 뭐 행복할 수도 있고 뭐 그 다 마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마음의 경험이에요. 마음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저녁 명상 때 우리 저녁 명상 하잖아요. 요즘에 9시에. 그래서 저녁 명상 시작 때 항상 이런 문구를 같이 읽어요. 오늘 하루는 흥미로운 꿈이었다. 오늘 하루는 흥미로운 꿈이었다. 스베 스승들은 이 동자 스승들한테 재울 때 그렇게 재우거든요. 오늘 하루는 흥미로운 꿈이었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흥미로운 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무슨 경험을 했어요? 뭐, 뭐 예를 들면 산책 가서 행복했다. 근데 산책 가서 행복했던 것도 마음의 경험이에요. 마음이 좀 열리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했잖아요. 평화로웠잖아요. 그 마음의 행복이었어요. 또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굴렸어요. 그것도 마음의 경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괴로움도 행복도 마음의 경험뿐이라는 거예요. 어젯밤의 꿈은 다 마음의 경험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이 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세상이 바깥에 있고 나는 저기 뭘 바깥에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perception. 바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바깥에. 그 과학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우리의 지각과 어떤 뭐 뱀의 지각, 뱀 있잖아요. 뱀 아니면 고양이 있으세요? 집에 고양이 있거나 아니면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 지각과 우리의 지각이 같아야 달라요. 강아지가 색깔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게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처럼 그렇게 색깔을 보지 않아요. 강아지는 볼 수 있는 색깔이 있고 다른 색깔은 또 이렇게 회색같이 보이고 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는 이 후각이나 뭐 청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강아지는. 그리고 강아지는 또 무슨 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없는 감. 후각도 있고 이제 본능이라고 할까? 그런 강아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개라고. 우리보다 잘난 게 있어요. 개도.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그 지각과 우리의 지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성이 뛰어나잖아요. 지성이 뛰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아지의 지각과 우리의 지각은 다르고 뱀의 지각은 또 색깔을 볼 자각을 못하고 그럼 우리는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명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나타나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무명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대로 있지 않거든요. 보이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경험하는 그것도 자기 지각이고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아지의 한 삶은 강아지의 마음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자기 지각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물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과학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럼 매트릭스 한번 보세요. 매트릭스. 첫 번째, 새로 나온 거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건 아직 못 봐서. 그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는 이제 이게 약간, 아니면 가상현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가상현실. 우리가 있는 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또 밖에 있지 않고 또 색깔과 형태가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하여튼 이게 이런 것을 의심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의심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의 이생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심코 약간 꿈에서 그 매트릭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orld. 꿈속에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렇게 스스로 말해보세요. I'm living in a dream world. 이거는 꿈의 세계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이 꿈이다. 이것이 꿈이다. 꿈과 불가하거든요, 사실은. 성인에게는 이 꿈과 이 현실과 차이가 없대요. 성인에게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근데 차이가 뭐예요? 어젯밤의 꿈과 이 삶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 길이. 이 생은 꿈보다 더 길잖아요. 그 외에는 실상의 그 경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인들에게는 차이가 없대요. 이렇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 집착이 놓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오래된 그런 이 붙잡는 이게 좀 놓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개념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지혜의 시작이죠. 이게 공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공성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깥 객관적인 그러한 세계는 없어요. 바깥 객관적인 세계는 없어요.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바깥 객관적인 세상은 없어요. 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로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견고하고 밖에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집착이 놓아지고, 샨티데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이 공성을 이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다 꿈이에요. 근데 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나는 꿈이라는 거 알아.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모든 고통은 개인이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꿈에서 무슨 고통이 있으면, 그럼 뭐 예를 들면 꿈에서 무슨 돈을 잃었어요. 아주 큰 돈을 잃었어요. 근데 갑자기 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해탈하게 되잖아요.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해탈이에요. 개인이 내가 괴로워했네? 꿈이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 생에서는 모든 손해와 이익, 모든 행복과 고통, 모든 통증과 쾌감, 꿈에서 일어나는 것과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현실을 알게 되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생에. 이생의 꿈이라면. 꿈이라는 거 알면. 근데 꿈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꿈같이 여기자. 이 말이죠, 여기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 일주일간
나는 꿈꾸고 있다. 이게 꿈이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꿈 요가라고 하거든요. 꿈 요가. 우리가 실제 있는데 꿈이라고 막 우리를 그렇게 막 실제 있는데 꿈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대신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불가하다는 거예요. 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이.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알려주면 이게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오늘은 흥미로운 꿈이었다. 어제는 흥미로운 꿈이었다. 그럼 이제 그럼 조금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헉, 그렇지. 왜 꿈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꿈인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꿈인지 이렇게 실감이 올 때가 있어요. 꿈 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건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때로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이게 꿈이지? 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때로는 통찰이 올 수 있어요. 지혜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 일주일간 그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것은 꿈이다. 이렇게 하면 또 꿈에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밤에서.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이거 꿈이다. 그럼 꿈에서 내가 이거 꿈이다. 이거 꿈이구나. 뭐 이렇게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꿈을 알아보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게 꿈이다. 진지하게.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오늘 하루는 흥미로운 꿈이었다. 어제는 흥미로운 꿈이었다. 재밌는 꿈을 꿨다, 어제. 너무 괴로웠지. 너무 행복했지. 이게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 문구 외우셔도 좋고, 뭐, 여기, 행복도 고통도 마음의 경험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괜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모르면 꿈속에서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을 알면 그럼 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의 꿈 같은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꿈 요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공덕을 행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3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해양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해양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의 모태입니다.